1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 한 줄, 여러분 한 줄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와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박사에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기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성정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에게 상전을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을 없는 줄 너희를 알아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벌벌벌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관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험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의의 호신경을 비추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생각하시며 이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해 주사 나를 입어 여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하여 내가 자세를 패인 사실을 나로 이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애통한 심령이라는 마음을 품고 그 한 단어를 묵상하며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연약함 중에 사과를 못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사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있고 동료 간의 관계도 있는데 그 갈등은 무엇을 위한 갈등일까?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갈급한 심령을 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을까? 그 질문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줬던 갈급한 영혼들을 통해 본 현장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자신이 멈출 줄 모르고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 속에서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돌리는 날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은 내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싸워오셨습니까? 한 주간. 오늘은 또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해, 무엇이 시작이었습니까? 그 싸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교훈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올 것입니다.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한 음성이 아닌 가시로, 비난과 비판으로, 책망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이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싸움.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다투었거나 혹은 내가 다툰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싸움에 휘말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너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언제 싸우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 싸우는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싸우는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 대상이 나 자신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되기도 하죠. 다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싸움들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싸움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유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켜야 할 대상은 뒷전이 되고 처절하게 처참하게 상대방을 이기려고 짓밟으려고 이기적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한 곳만, 눈앞에 지금만
멀리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사람의 싸움에는 이처럼 육신적인 싸움만 남게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고 봐도 한없이 부끄러운 싸움만이 남게 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 원수들과 싸웠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싸움, 지난 싸움을 통해 잃어버렸던 관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그 비밀, 그 답, 그 시작, 그 미션,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돌려서 진짜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서론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 분위기, 소문, 시선에 휘둘리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 말들 중에는 진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오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불평을 듣고 수많은 육신적인 것들을 행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국경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이 힘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틀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48절, 24절에서 48절. 하나님께서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고넬료와 이 사도 베드로의 생각조차도 바꿔주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틀린 시작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꿔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자들 중에서 담대히 선언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체험하고도 몸으로 체험하고도 갈팡질팡 갈대와 같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수준.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민족을,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삼으시기로 영세전 작정하셨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나열했던 문장들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을 아는 자가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주의 종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이 변할 수 없는 금이 색이 변해버린 시대가 와버렸다. 젖을 먹어야 할 아이의 입천장이 젖을 먹지 못해서 달라붙어 버렸다.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했던 비유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비록 암송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그 애통한 심령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맛을 내야 할 소금이 맛을 잃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데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자녀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을 봤더니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갈급하고 불쌍한 존재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남기신 유산이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이 남기신 영원한 유산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방인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각 개교회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른 성장의 배경, 서로 다른 나이, 똑같은 지역에 있지만 수백 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 교회들을 가르셨고 왜 그 교회를 세우셨고 왜 그 교회에 남은 자들을 그리고 남길 자들을 부르셨는가, 모이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말이에요. 불신자를 보고 현장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애통함. 찬양에도 애통한 심령으로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 한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도 움직이지 않고 손 하나 깜짝이지 않고 입 하나 움직이지 않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불신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한 심령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대적하게 하고 주인 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마귀는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자꾸만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귀신은 그들의 졸개들이죠.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지만 두 가지의 표현으로 성경에서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싸움의 대상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대로 못 사나요?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주인과 같이 섬기라 했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만난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도 나의 오랜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만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쩌면 세상보다도 못한 방식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장이,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전도사님? 여러분, 성경 안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전도사님? 여러분, 성경 안에 이미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진정한 중직자의 모습은,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모른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었던 영혼 구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늘 지문하는 자,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사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찬양을 못하지? 왜 내 자녀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멈추지 못하지? 왜 내 자녀는 도박과 알코올에, 싸움에, 심지어 절도에 멈추지 못하지? 왜 내 자녀는 정신적으로 피폐하지? 왜 내 자신은 이토록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말이에요, 세 가지 연장이 있습니다. 병든 자,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도 그 병든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병들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떠난 모든 순간이 연약합니다. 병든 자의 연장, 다민족의 연장을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방 민족까지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후대.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가정이 왜 살아나야 됩니까? 아니,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왜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전도하고 목사님만 선교하고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인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내용이 없는 게 아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 못할 용기가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흘러들어간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이름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나의 수준과 과거, 하나님 만난 나의 삶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나, 그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나, 종교생활하고 세상에 빠져 세상 풍속 따랐던 나, 그네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론입니다. 나는 정확한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만 알고서 살아갑니다. 혈과 육의 싸움. 이것은 곧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자꾸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 구호로 외우니까 나에겐 나중심이 없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나중심이 잘 보이는데 나에게 있는 나중심을 잘 못 봅니다. 사람들이 양명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교활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미소 밝고 말도 잘 따르는데 내가 싫은 말 하는 사람 하면은 아주 그냥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게 내가 가족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싫은 소리 하나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연락 끊어버립니다. 전화 끊어버리고요. 읽고도 대답을 안 하고요. 여러분, 싸움이 이기고 지고 이전에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세계를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사탄마귀 귀신의 존재를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혹여 자신의 영적 문제로 귀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아는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도 그 암을 내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지할지언정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오직 하지 못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도 살려야 될 한 영혼이야.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이 대상이 장로님이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3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대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나이는 40세가 되었지만 부모와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는 아직 10대인데 누구보다도 예배에 가장 먼저 나와 기도 속에서 사람들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욕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혼들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무엇을 멀리해야 될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쳤던 싸움의 대상.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싸워야 될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사탄의 역사와 나의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옛뱀이 정확히 사탄이 뱀에게로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듣고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는지라. 그 하와는 말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손으로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된 아담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의심 없이 먹었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럴지 모릅니다. 아담은 그게 선악과였는지 알 수도 있었고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당하는 일도 있고 모르고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주니까. 하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뱀. 한순간의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신, 왕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며 사탄의 일을 멸하셨다. 이 사실 믿고 오늘도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죄성을 넘어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 근본 치유, 근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근원이 살아나는 뇌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도,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비춰지는 그 빛, 저 현장에서 비춰지는 빛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살아나야 되고 내면에서부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끈질기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원네스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와 흑암, 그걸 보세요.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걸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의 문화와 사탄의 문화. 네피림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세상의 문화와 사탄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의무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의무. 우리 인간이 육의 것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진리를 모르도록 복음과 멀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문화를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빠져 살아갑니다. 네피림은 떨어진 자, 넘어진 자, 거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문화란 게 무엇이냐? 사탄의 문화, 세상의 문화란 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넘어지도록, 이 신앙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교만, 그 교만하게 만드는 그 문화들, 타락을 하게 이끄는 그 타락의 문화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음을, 내 학교가, 내 자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삶, 쾌락에 중독된 삶,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자살을 하겠다고 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걸 보고 아빠가 웃었다고 아빠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와 싸웠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으면 문자로라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해야 되긴커녕 가출을 꿈꾸고, 정확하게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내가 묵을 숙소를 바로 찾는 그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계획적인 모습.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내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가가지고 이별한 연인만 생각하고, 가슴 아픈 나만 생각하고, 예배에 왔는데 주부로서의 삶과 자녀의 아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내 삶이 기적적으로 바뀌길 바라고 내 소원을 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는요, 소원을 빌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고요, 상처를 치유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말씀 붙잡고 미션을 찾고 현장 살리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 틀린 각인 뿌리쳐져요.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예배를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있어요.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황금 같은 주말. 나가기 싫은 날씨. 핸드폰 하고 싶고 침대와 함께 하고 싶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안 되어지는 나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 되어지는 나만 보지 말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낙심만 하다가 실망만 하다가 안 되어지는 나만 보다가 가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온 이유를 보자. 내가 왜 여기에 왔었냐? 남들 놀러 갈 때, 남들 잘 때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모든 이방민족 병든 자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언약 붙잡습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갈급한 자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에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흐름이 있습니다. 집중 40일 기도회. 여러분들 그 시간 참여하지 못할지언정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단과 협회가 흐름을 타고 있는 그 총회 훈련과 세계 랩넌트 대회, 여러분들이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렀으니까요. 바벨탑은 교만한 인간을 말합니다. 지금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힘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인지도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완벽한 주의종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의 꼭대기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성경의 머리의 꼭대기에 서지 않도록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가차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의 가족을 떠나라 했어요. 나의 혈육을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의 지금까지 이뤘던 부를 떠나라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싸움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가정과 일터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세요. 이유를 모르니까 왜 화해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가족인데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싸움의 이유를 회복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지키는 삶,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너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였느냐?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왜 싸웠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하는 이유 우리 부모님 살리기 위해, 내가 영적 싸움하는 이유 내 자녀 후대 살리기 위해. 그래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넓이 높이 그거를 깨닫도록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녀를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종과 상전의 관계와 삶,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신분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까요? 신분제도가 옳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시대의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종과 상전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아래가 다른 신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다, 위아래가 없는 같은 선상에 있는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들을 위협하지 않는 상전이 되어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세상에서 높은 직책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위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을 수평적으로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생명을 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종들은 주인을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내게 맡겨주신 직분, 직책, 역할, 그 권세, 그걸 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대드리기 위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도록, 원네스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넓은 시야를 열어달라고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의 결론, 주의 종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사람들을 데려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고, 말씀으로 데려오고,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고, 훈련의 자리로 데려오고.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란다. 진리를 놓치고 살인자가 되지 말라. 의의 호심경. 나를 의롭게 하는, 나를 의의 길로 세우는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가장 힘들 때 늘 붙잡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이 끼치는 이 복음은 평안을 끼치는 복음이라 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평안을 끼치는 복음입니다.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믿음의 방패, 어떤 소리에도 성경 말씀에는 불화살을 막는 소멸시키는 방패라고 했어요. 비난의 소리에도 책망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그 믿음의 방패. 그 모든 것 위에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투구를 써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이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이 처참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를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세상의 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도의 검을 든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수많은 메시지를 하고 사도 바울은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고도 내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현장에서 예배하고 포럼하고 누군가를 건면하고 그 끝은 늘 사람을 살릴 기도가 함께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불러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싸워야 될 영적 흑암의 대상과 나의 재성을 주님 전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국경을 넘은 그 능력을, 우리의 틀린 생각과 마음, 틀린 시작마저도 고치시는 주님, 근원을 치유하고 근본을 치유하고 영적 DNA를 바꿀 주실 그 믿음을, 오늘 그 언약을 확신으로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시작과 끝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